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이 앞으로 오는 세상,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죠. 좋아질 것이다. 그 좋아진다고 하는 것 속에서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죠. 의학이 발전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차를 보면요, 점점 전기차로 갑니다. 전기차. 이미 수소차도 나왔어요. 좀 비싸서 그렇지. 이 석유 에너지로만 그렇게 자원 삼던 시대가 이제는 연료, 이 에너지가 점점 핵 에너지화되면, 이미 석탄은 끝났잖아요. 석탄 에너지 쓰던 때는. 이제 석유도 점점 이제 차를 보더라도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무공해, 그리고 더 고효율 에너지가 발견되고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해서 더욱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지요. 교통수단이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LA까지 2시간이면 가는 비행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아침 먹고 미국 가서 일 보고 저녁에 오는 시대, 2시간이면 미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의학의 발달, 또 복제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암도 극복될 것이고, 또 연약한 기관들은 복제해서 갖다 붙이면 재생이 가능하고, 그러니 장수하는 시대는 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힘들게 애도 낳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머리 색깔, 얼굴 색깔, 눈 색깔, 다 원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AI 로봇이 엄청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2%밖에 안 된대요. 98%는 이 AI 로봇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하냐? 레저하고 또 스포츠 즐기고 그렇게 사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반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교통 문제, 당장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지금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탄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오고 있고, 남극 북극에 이 빙하가 녹으면 웬만한 낮은 지대의 나라들 다 이거 잠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 문제로 3분의 1이 지금도 굶고 있고요, 3분의 1은 자급자족하고 있고, 3분의 1은 그냥 배불리 먹고 살고 있다 그래요. 굶어 죽는 나라들, 당장 우리 북한만 하더라도 심각하다 그래요. 불균형이지요. 부의 불균형, 식량의 불균형.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 오고 있잖아요. 또 교육열이 높아지고 물질의 부유함이 오면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허무주의,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쾌락주의, 온갖 성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자가 늘어나고 정신 이상자가 늘어나고 동성애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과 귀신 숭배, 여러분 지금 우리 핸드폰 앱에도 점치는 앱들이 계속 늘어나요.
운수대통 뭐 그냥 끊임없이 사주팔자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비관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좋아지는 때가 아니고 고통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2절 이하의 3절, 4절까지 사람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영적 타락을 19가지로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이 나빠지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짐승화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바로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발전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성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 잠깐 살다 간다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뭐 100세를 살아도 사실 잠깐입니다. 잠깐 삽니다. 그건 다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본향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가서 산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 세상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내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를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얘기한 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것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더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목적으로 살고 산다면 다를 바 뭐 있냐 말이에요. 똑같이 싸우고 속이고 더 가지려고 경쟁해가지고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차지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제일 마지막 쓴 바울의 서신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의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동역자 디모데에게 오늘 내가 이것을 알라, 이걸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뭐 괜찮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앞으로 말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 마지막 때 현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보십시다. 첫째, 시작. 자,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지요.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제 말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말세 끝입니다. 말세의 시작이 있고 말세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점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가까울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삶, 이 말세를 산다는 것은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오늘을 삽니까? 그렇게 안 살지요? 뭐 오늘이 끝이야, 내일도 있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지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이 시시콜콜한 일로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TV나 보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나 노닥거리면서 오늘을 보내겠습니까? 오늘이 끝인데, 오늘이 끝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다가 내가 오늘을, 내 인생을 끝내야지 일이지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뭐 오늘 죽으면 가는 것이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이 말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 땅 따먹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무개가 땅이 많다?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땅을 많이 샀다? 그거 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말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그것은 물로 심판하는 때지요. 그때 노아가 뭐 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곧 망합니다. 물로 심판한답니다. 그러니 이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 만들어서 우리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아무도 무관심했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뭐 했나 보니까 먹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대. 이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전도했잖아요. 두 사위들에게 전도했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곧 불로 망한다, 우리 빨리 여기를 피해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종말을 모릅니다. 그렇죠? 뭐 자기 죽을 날도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 소용없어? 아닙니다. 끝까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인데,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요.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믿음은 노아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말씀대로 할 때 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산 것만이 내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따라합시다. 쓴 것만이 내 거다. 안 쓴 건 내 거 아니에요. 써야 내 거요. 알아도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죽은 지식이요. 여러분, 오늘 성공했다고 하는 무슨 정치인들, 법조계인들, 경제인들, 뭐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이익이 우선이지 정의가 우선이 아닙니다. 정의 필요 없어요.
이익 앞에는 다 그냥 벗어던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성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 이익 중심으로 살면 믿음이고 양심이고 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세계가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오늘 두 번째 보십시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자, 둘째 보십시다. 시작. 말세 인간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간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펴놓고 내가 이 가운데 19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내가 해당되는 것이 혹 있다면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부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고 그냥 자지 말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4절의 말씀을 펴놓고 오늘 나는 이 가운데 정말 어기고 산 것이 뭔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뭐 하고 자자? 회개하고 자자. 오늘 싸납게 했습니까? 막 그냥 씩씩대면서 막 그냥 차가 끼어든다고 막 아무게 뭐 하면서 막 그냥 그랬습니까? 그러면 싸나운 거예요. 아니 좀 끼어들면 어때요? 저는 막 다 끼어들게끔 그렇게 살아요. 운전해요. 그냥 멀찍이 띄워놓고 막 들어오면 그냥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그러고. 근데 내가 좀 들어가려면 막 뒤에서 빽빽대고 막 그냥 아유 정말 그냥 싸나워요. 뭐 그리 싸나운지. 또 한 가지 왜 그러냐? 초급하며 초급해요 그냥. 뭐 그리 조급하게 삽니까? 뭐 그냥 조금만 거치장거리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요. 거스르면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가가지고 집에서 뭐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까? 성경 봅니까? 연속극 보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조급하게 가서 그냥 생명 걸고 운전하고 가서는 그냥 널널하게 그냥 시간 보내면서 말이에요. 자, 그냥 자지 마세요. 이 말씀을 말세에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교인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시켜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냥 눈 감지 마세요. 반드시 이 말씀에 비춰서 한 가지라도 걸리는 거 있다면 뭐 하고 자자? 옆 사람 회개하고 잡시다. 이걸 조금 좁혀보면 첫째는 사랑의 변질입니다. 사랑이 변질이요. 사랑의 변질은 뭐냐?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고 이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한 거예요. 공부도 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인 거지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바로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고 살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에? 여기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고슴도치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몸을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면 자기는 아무 손해를 안 봐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찔리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고슴도치입니다, 그거. 응? 나만 괜찮으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손해를 보든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응?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응? 자기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천국이다 그래요.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에 필요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사실 돈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이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뭘로 변질이 돼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돼버려요. 사랑의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 그래요. 많으면 많은 대로 잡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돈하잖아요, 그지요? 돈하다가 돈다니까요, 진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뭘로 나가느냐? 쾌락으로 나갑니다. 돈이 없으면 죄도 못 져요. 돈이 많으면 쾌락으로 나갑니다. 잘생긴 배우하고 결혼한 재벌이 얼마 안 가서 또 바람피고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제일 예쁜 사람하고 살면서 또 뭐 바람필 일이 뭐 있겠어요? 에? 돈이 있으니까 한 사람 갖고 안 되나 보지요? 여러 사람 있어야 되나 보지요? 에? 돈이 있으니까 쾌락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벌들이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런 짓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통 이 세상이 그냥 소돔 고모라 때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천사들이 오니까 내놔라, 상관해야 되겠다, 이 말은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성적 타락입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동성애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그걸 패러디했는데 동성애자들을 세워 가지고 패러디를 했어요. 이게 뭐냐? 진리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를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죄가 아니다 그러고 로마서 1장 31절에 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옳다 그러고 그들을 칭찬한다 그래요. 지금 동성애 하는 자들이 막 자랑하고 막 그들을 그냥 영웅시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 이웃인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성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며 자만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냥 조금만 잘하면 막 가정하고 남이 잘하는 걸 막 깎아내고 말이에요. 남이 잘하는 걸 박수 치질 못해요. 남이 잘난 걸 보지도 못해요. 한마디로 건방지고 오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건방지다, 오만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옆 사람 겸손하겠습니다. 막 허풍 떨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줘 보세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절대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또 남편들이요, 아내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교만한 거예요, 그거. 참 귀하게 보여야 돼요. 정말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나보다 정말 낫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래요. 언제 은혜 주시는가? 겸손하면 은혜 주세요. 겸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돈 좀 있다고, 좀 벼슬 좀 가졌다고, 뭐 시체말로 뭐 자리 좀 괜찮다고, 그래서 교만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 붙잡고 살아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먹을 게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인생살이 피곤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속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죽을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죽어도 천국인데 뭐 아쉬울 게 있겠어요? 지옥 갈까 무섭지, 뭐 천국만 간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만 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모르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누가복음 6장 35절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전도해도 참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참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지 않냐 말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이냐?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건데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보십시다. 셋째, 시작. 여러분, 앞으로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5절의 말씀이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모양이라고 하는 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보석이 중요합니까? 보석함이 중요합니까? 에? 보석함은 어마어마 으려리한데 안에는 가짜 다이아를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 보석함은 별것 아니더라도 진짜 다이아가 있는 보석이 담겨 있어야 그게 진짜지요. 에?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겉모양은, 껍데기는 얼마나 신경 씁니까? 막 피부 좋아지게 하려고 막 유명한 화장품도 쓰고 주름 제거제도 바르고 막 그냥 엄청 껍데기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옷은 또 얼마나 비싼 거 입어야 뭐 우아하고 뭐 그냥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안 살죠? 우리는 믿음 단장하고 믿음의 속사람을 잘 귀하게 여겨야지, 그러고 살지요, 그렇죠? 믿음을 키워야지, 믿음이 자라야지, 이렇게 살지. 뭐 껍데기가 뭐 중요하냐? 알곡과 쭉정이는 딴 거 아니에요. 쭉정이는 뭐예요? 알맹이가 없어서 쭉정이요. 왜 쾌락을 쫓아 살고 돈을 쫓아 사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하고 살아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교회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나만 겨우 나오지 누구 하나 끌고 올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데 정말 가족 구원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네?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 안 믿는 가족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응? 경건은 귀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고 귀중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냐 없냐 뭘로 하느냐?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예요. 에?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지, 지인들 내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끌고 와야죠. 에? 경건의 모양은 교회는 다니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끌어올 능력. 여러분 끌어다 앉혀놓으시길 바랍니다. 앉혀놔야 돼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지옥하게 내버려 둘 거냐 말이요. 주님 끌어올 수 있게 능력을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 능력이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끌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 대신 전도단 단장입니다. 단장이에요. 그래서 6월 달부터 8교회가 매주 수요일 말 돌아가면서 18명이 그 지역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6월, 7월 이제 2주가 너무 더워서 이제 방학하고 이번 8월 14일 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18명이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소용은 진짜 소용없는 거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고, 정말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했던 걸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열매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끌어올 수는 있어도 또 믿어지는 건 우리가 못해요. 그렇죠? 믿어져야지 믿지.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하는 소리가 안 믿어져서 안 가요. 그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안 믿어지니까 믿어질 때까지 좀 와보세요. 그건 또 안 해요. 어쨌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끌어오는 겁니다. 전하고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영혼을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모양만 내지 말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고산에는 2가지 종류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양들이 있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내려오는 양들은 끝까지 살지 못하고 죽고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올라가는 양은 끝까지 산대요. 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도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요. 에? 이 세상을 더 붙잡아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십시다. 올라가야 돼요. 힘들어도 올라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올라가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끌어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